지난 시간 악과 고통의 세상에서 신음하는 신자들의 결국,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봤죠. 그것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악과 고통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하는 새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에게 기다리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있기 직전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착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악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살필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에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악, 부정형과 부당하게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악, 잔인함으로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악, 우리를 한없는 고통으로 이끈 모든 악은 결코 지금처럼 영원히 활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기필코 끝이 있을 것이고,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악을 좌시하거나 관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선 수없이 강조하는 바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돔에 내려진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한 바처럼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모형입니다. 심판의 예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종말에 악을 심판할 거야. 세상을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코 악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당하게 또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좌시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악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현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 이렇게 결론 지을 거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을 관망하는 태도로 버려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의문을 그만두고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의 모형이 알려주는 무서운 경고를 듣고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즉 사람들은 전혀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상에 몰두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에 매여서 이 종말을 염두하지 않고 전혀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분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현재와 미래를 강화하느냐고 여념이 없는 이상 그 종말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꼭 그렇게 종말을 염두하지 않고 일상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종말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파멸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망각할 만큼 세속적인 것에 몰두하며 사람들은 살아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종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이 끝이 이것이라고요. 자,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아브람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을 합니다. 소돔성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꽤 큰 성 중에 하나고, 특별히 이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동방의 연합군이 강한 군사력과 맞설 정도로 이들 안에 있는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이 부와 힘을 자랑하는 소돔성에 두 천사가 왜 왔을까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이 소돔성의 죄악을 파악하고 심판을 착수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하게 소돔성 사람들에게 이 두 천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야 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이 천사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왜요? 이 두 천사야말로 심판과 구원을 가늠하고 나의 영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내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7장 주님의 말씀처럼 일상에 몰두하느라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두 천사, 다르게 말해서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온 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가 해질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 성문은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문 주변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란스럽고 분주한 장소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롯이 그 성의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도 소돔 사람들은 그를 향해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황을 살필 때 롯은 20년 동안 소돔에 살면서 꽤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성문 주변 정신없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롯의 눈에 두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두 천사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새 천사 있잖아요. 맞이한 모습과 똑같아요. 그 당시 성의 유력한 자들, 유지들이요,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손님을 경외함으로 대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두 천사 앞에서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마치 두 존재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맞이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엄청난 사람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롯이 두 천사,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 속해 있는 그들 어떻게 분별해서 그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 천사라고 할 때 날개 달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정말로 그들의 거룩함과 영광을 사람의 육신에 가리고 은닉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또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흡수하고 맞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영원하면서도 영적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개무시해요. 나에게는 그것이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기에 바쁘고 나의 정말 육적인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덥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결코 멸망 앞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는 그 영원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성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다 롯처럼 두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두 천사를 분별해서 알아본 사람은 딱 한 명, 롯에 불과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바쁜 일과 중에서 그냥 두 천사를 그냥 방문자로만 여겼어요. 이들은 그저 바쁜 자신의 일과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자사꾼들은 그를 손님으로 받고 법관들은 재판을 호소하는 방문객으로 봤어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 이 두 부류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 본성 그대로의 성향과 내면을 갖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의도하는 바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롯처럼 분별합니다. 여러분, 심판받은 자들의 주요한 특징, 제가 복음교실에도 강조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듯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생명이 오고 말씀에서 거듭남이 오는데 소돔 사람들처럼 교회는 뻔질나게 앉아있지만 두 천사를 목도하고 두 천사를 맞이했지만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롯처럼 분별해서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뻔질나게 교회를 들락거리지만 그래서 복음에 직면하고 복음을 맞이하지만 이 영원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됨을 기억하십시오. 롯은 두 천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라. 그리고 다음날 가라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19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곡히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 간곡한 요청에 두 천사는 마지못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 대목이 저는 짜릿해요. 만약 롯이 간청하지 않아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롯은 소돔과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심판이죠. 그런 무언가 겸손한 간청으로 그런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마치 삭개오처럼. 맞습니다. 이 롯의 태도, 미래의 심판에 앞두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롯처럼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이여 나의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집에 주님 거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시여 나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나의 영혼의 중심을 차지해 주십시오. 맞아요. 롯은 간곡히 요청해야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롯처럼 간곡히 요청해야 될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롯의 집 앞으로 소돔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늙은 남자들 모두가 몰려들어서 집을 에워쌉니다. 성남 폭도들처럼 몰려온 거예요. 4절에 보면 모두 모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과장법입니다. 이 모두 모였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소돔성 사람들 모두가 롯 앞에 모여드니 폭도들과 똑같은 내면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 즉 폭도들과 소돔성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몰려든 이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방문한 사람 있잖아.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뭐예요?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관계는 동성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딱 두 사람과 동성애를 갖고자 한다는 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죄악을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집단적 강간을 하려고 세교에 가득 차서 유혹과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돔성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라고 말합니다. 악과 죄가 가득한 소돔임을 알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소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든 폭도들에게 롯은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 세욕이 가득한 폭도들은 도리어 롯을 위협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롯을 위협하고 선을 말한 롯을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의를 추구하는 롯이 고통을 받아요. 의를 추구하는 롯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의로운 롯은 소돔에 있을 때 고통했어요. 마치 오늘날 악으로 인해 고통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를 예표하는 이 핍박받는 롯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즉 그들은 이 두 천사와 동성애를 갖고 섹슈얼 어뷰즈죠. 이 동성애를, 이 육체를 탐하고자 롯을 잡아 롯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성난 폭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내어 구해주고 성난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헤매게 하죠.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의 심판이 착수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돔의 타락상, 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도덕적 타락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적 타락인 이 부도덕, 이것은 불경건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한 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즉 소돔의 이 타락함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첫 번째,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권을 쥐고 있는 두 천사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악을 부도덕함에서 찾지 마시고 악의 근본이 영적인 타락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악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심판과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시덥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정말로 그들은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겼어야 돼요. 롯처럼 간청하며 사모하며 우리 집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맞이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상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신앙, 죄와의 싸움에 대한 거룩, 영원한 나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차선으로 둔 거죠. 그저 물질적인 것만을 쫓았습니다. 정말 이들은 어리석었어요. 오늘날에도 일상에 몰두하느냐, 영원한 나라를 차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동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여기지 않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이 악, 두 번째 악이 등장해요. 이 악이 밤이 되자 두 천사를 동성애의 상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의 심판을 알리게 할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은 그 두 천사를 그렇게 유린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본 거예요. 즉
영원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적인 구세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픔을 달래줄 떡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면서 떡을 구하고 떡을 줄 자, 이 배고픔 문제를 해결할 육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느니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위를 위한 답을 진짜 안 주니까 폭도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 이거잖아요. 영적이고 영원한 거. 그들은 그들을 위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하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죠. 이렇게 자신의 영원함을 가늠하는 이 예수,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요 그 주권자 예수, 그 예수를 영적으로나 또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만족을 얻어내는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 소정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자 폭도가 돼버린 겁니다. 이들은 그저 떡의 문제에 몰두해 있어요. 일상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이라면, 일상에 몰두하는 결과 여러분들의 내면에 죄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음란함과 거짓이 어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가 자리하고 있는데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좌시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고자 하고 싸우고 하죠. 이 죄를 떨구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소돔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집을 짓는 일상에 몰두하였기에 이들은 예수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일상에 몰두한 결과 두 천사,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존재를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누리게 할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먼저 일상에 몰두하느라 거룩에 대한 몸부림, 성화에 대한 분투가 없어요. 자신에게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저 일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입을 열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야 먼저인데, 회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 떡을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상에 함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가 나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존재인데 이 예수를 유대인들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께 돈 내놔라, 건강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사업 번창해 해달라, 온통 그것의 대상입니다. 예수가 오신 본래의 의미에 관심이 없어요. 2000년 전 음란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위임받아 오신 예수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가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의 소돔 송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것을 가늠하는 존재로 정말 진정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단순히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바라봤던 이 모습이 소돔성 사람들에게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나타나는 가장 먼저의 특징이 딴 거 아닙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내내 싹터오르는 교만을 역겨워하고 음란함과 거짓의 실제적인 분투를 하며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름해요. 신자로서의 태도와 지식과 고백은 번지른합니다. 굉장히 능해요. 내 일상에서 죄의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이 분투가 없어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이 다 핑계가 돼버려요. 일상이 피곤하고 분주하기에 그 일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온데간도 없고 죄에 대한 싸움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이 힘이 되어 그를 멱살 잡고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길 바라요. 이런 소돔에 이제 이 악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은 롯을 폭도들의 손에서 구출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소돔성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니 막 헤매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은 더욱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천사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두 천사를 그렇게 여겼던 폭도들, 그들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결과 더욱 두 천사의 거룩함과 구별됨과 존귀함을 볼 수 없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시덥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가벼이 여기며 진리를 시덥지 않게 더욱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이 복음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활동의 하나의 도구로 여기나요? 아니면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생명처럼 여기나요? 지금 현재 롯 집 밖에는요, 좀비들 같아요. 막 앞을 분간하지 못해서 헤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에 천사가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동틀묘의 심판이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런 정황에 천사들은 롯에게 심판을 전해요. 복음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너는 내 사위와 내 자녀와 성 안에 있는 너와 관계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심판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탈출과 기회를 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돔의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롯만 이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롯에게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모르면 성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롯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세요. 즉 복음을 이 육적인 귀에 들려주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그 중심이 전 인격이 절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소돔성 밖으로 피하는 행동을 도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롯에게 이 심판 상황을 알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알리세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소돔에서 피해야 돼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롯처럼 소돔 성 밖으로 떠나야 돼요. 소돔에서 떠나라 한 이것은 영원한 것, 죄, 거룩,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일상에 몰두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자신의 기질과 성공을 힘으로 삼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소돔을 떠나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안에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시인사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숙녀들이 와인을 마시고 잘 연습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풍성한 뷔페 음식을 먹고 여유로운 담소를 느끼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객선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박회사가 건조하였고 가장 뛰어난 선원들이 자리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서 끄떡도 없고 웬만한 인류는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안심해서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파티장의 선원 한 명이 빗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문을 열고 흥을 깹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현재 파도가 심해서 이 배가 난파될 수 있으니 빨리 구명조끼 입고 배 위에 올라가십시오. 여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흥이 깨진 거죠. 위협적입니다. 사람들은 흥을 깬 선원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즐거운 파티를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선원은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분위기를 깨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들의 화려한 드레스 위에 폼나지 않은 구명조끼를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품이 있는 지금의 순간을 버리고 비가 내리는 선상 위에서 몰골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죽어요. 싫어합니다. 여객선 안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지금의 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지금의 스탠스, 신앙, 교회, 말씀, 복음, 죄, 영원한 것, 나한테 일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지금 친구, 먹고 마시는 것, 직업, 세상의 재미, 이게 더 소중해요.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멸망을 받을 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좌초될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흥을 깨고 외치는 선언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흥을 깨고 외치는 자가 선언이 누구예요? 교회로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사람들의 흥을 깨는 존재예요. 청교도들의 별칭이 이거 아니었어요? 흥을 깨는 사람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에서 돌이키라고 흥을 깨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흥을 깨는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현재 스탠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삶을 돌이키기를 원치 않아요. 그 심판의 소리는 위협적인 소리라고 듣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듣는 거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너무 굴욕적이고 폼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선언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폼나는 드레스 위에 구정조끼를 쭉 입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죠. 정말 사람들은 이 복음의 요구에 주저합니다. 여러분들, 롯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사위한테 가서 말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소돔성 멸한대더라. 빨리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그들은 9장 14절의 말씀처럼
농담처럼 여겨요. 최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죠. 사위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농담처럼 좀 가벼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도 여러분처럼 예수를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죽기까지 그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800만이나 듣고 있죠. 그런데 사위처럼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여겨요.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사실 19장 후반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예요. 소돔 성에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거든요. 막 그 안에 있는 석청으로 해서 막 땅이 막 터져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권면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죠. 구원의 끝자락에서 실패해요. 왜입니까? 복음을 가벼이 여겼어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이 롯의 사위나 아내들이 왜 복음을 가볍게 여겼느냐를 말합니다. 왜 가볍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소돔성에 쌓아놓던 돈과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소돔이라는 물질, 자기 시간,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 주장,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 나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이 짱돌 같은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려요. 복음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롯의 아내하고 사위 있잖아요. 이 두 사람들하고 롯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동틀대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에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롯이 굼뜬 거예요. 롯의 아내나 사위들처럼 뭔가 소돔에 쌓아놨던 나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소돔에 쌓아놨던 나를 대변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거예요. 느릿느릿합니다. 미련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천사들은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재촉합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롯의 손을 꽉 잡고 확 당겨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이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롯의 사위나 아내 그리고 롯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돔성 사람들과 사실 엄밀히 따지면 롯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처럼 소돔성에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롯 한번 인물을 생각해보세요. 원래 롯은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멸망받을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를 멱살 잡고 끌어내셨어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봤어요.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라를 지키는 것 봤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또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어난 재산이 문제였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에는 가축을 먹일 물, 풀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돈이나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뻔히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뻔히 입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붙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는 돈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가요. 예, 은혜를 입은 롯임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치 팽창,
현재의 미래에 대한 강화, 나 자신 지키려고 말입니다. 더욱이 그가 이제 소돔에 살았을 때입니다.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알거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400의 군사를 일으켜서 동방의 연합군으로부터 롯을 구출해내요.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정말 거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롯이 바로 나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대속자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멱살 잡고 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일평생 다하도록 정신 못 차리고 헤매다가 여전히 내 쌓아둔 돈과 내 고집, 내 견에 여전히 집착하고 거지같이 살아가다가 그저 일상에 몰두하면서 롯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롯도 베드로 사도처럼 말한 것처럼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괴로워만 했어요. 괴로워 말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일말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일이라도 있어도 털끝 하나라만 있어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롯이에요. 여러분들 롯과 사위, 롯과 아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성 밖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롯을 천사가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끌린 거예요.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아마도 롯은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압적인 은혜예요. 그럼 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9장 읽었지만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고 또 중보해요. 이 아브라함의 전적인 목숨을 건 중보 사역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롯처럼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롯과 똑같아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예수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즉 심판의 멸망의 심판에서 다 아작나야 될 우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행실을 한번 하나 끄집어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로움을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진실해집시다. 우리가 얼마나 아작낼 인간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롯과 똑같아요. 은혜를 입은 것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시고 죽은 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것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당신을 밥 먹듯 무시하고 그의 곁을 떠나 롯처럼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은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우리가 롯처럼 대충 살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뼛속 깊숙이 있는 죄성은 이렇게 말씀을 취해요. 이렇게 롯처럼 살아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나는 롯과 같아. 그런데 난 예수 하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거지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롯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소개한 하나의 예시예요. 설렁설렁 롯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예시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롯처럼 종말을 준비하지 말고 소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며 죄와 싸우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종말을 제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이 소돔, 해가 뜰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소돔성 땅 밑에 있는 여러 역청들, 기름이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어 땅이 터지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첫 번째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 결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그의 복음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의 대상으로 여긴 이 악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보였던 롯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심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이 종말은 신자들에겐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뚜렷하게 절감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고통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 심판을 준비하세요. 심판을 준비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온통 부인합시다. 부인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롯의 아내나 사위처럼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 연민하지 말고 나 자신의 고집과 성질과 더러운 성품을 의지하지 말고 이거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영원한 미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처절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심지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십시오. 고작 여러분 해봤자 40년, 50년이에요. 이기는 자로 살아서 영원한 미래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